네, 빌립보서 1장 우리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네, 그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 다음에 또 진실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제가 모를 때는 이렇게 이제 TV에서 뉴스가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가 되기 전이죠.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TV나 어떤 신문이나 어떤 잡지 같은 경우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면 우리가 100% 받아들이죠. 우리 생각에 뭐 TV가 거짓말을 하겠냐, 뉴스가 거짓말을 하겠냐, 이렇게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는 데모하는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원망과 어떤 불평을 한다. 그래서 그 불평으로 인한 데모를 한다. 이제 아무래도 TV를 통해서 또 이제 그렇게 방송이 되어지니까 잘 모르죠. 그리고 또 이제 광주에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이제 TV를 보는데 간첩이 쳐들어왔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이 광주에 가서 이제 진압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야, 간첩이 어떻게 거기까지 쳐들어왔을까? 잘 진압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 뭐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 또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거짓말을 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구나. 근데 그게 바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신자 상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 불신자들은 12가지의 문제,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고 불신자는 거짓말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 또 자꾸만 속이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실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또 지고, 힘이 없으니까 또 지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우상국가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국가는 완전히 마귀의 자녀가 장악을 한 거거든요. 마귀가 국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지만은 당연히 마귀가
성공을 못하게 계속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팔자다. 그게 내 운명이다. 또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답을 찾으면 야, 그게 네가 팔자다. 네가 뭔 돈 벌려고 하냐. 그냥 네 운명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도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제 힘들고 어렵고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무당을 찾아가고 종교를 찾아간다 한들 거기는 또 귀신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왕이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국가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사단이 이걸 가지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전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미디어가 이 방송이나 어떤 그 정보 이런 신문들이 완전히 거짓에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거짓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당연히 그런 복음이 들어오면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엄청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희한하죠. 하나님이 제가 중국의 그 기독교 역사도 어느 분이 이제 유튜브로 올려놓은 걸 봤는데 그 중국의 기독교도 엄청나요. 엄청난데 하여튼 그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저 전라도 쪽에는 완전 시골이잖아요. 그 시골 같은 데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게 틀리고 환경이 틀리니까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한 1년 살다가 죽고 2년 살다가 죽고 그냥 부부가 다 죽고 또 자녀들도 와서 같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왜냐면 먹는 게 틀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또 먹는 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질병에 걸려서 선교사들이 계속 죽고 그러면 또 선교사들이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미국을 통해서 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금방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배도 빠른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한국에 직접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본으로 가서 또 일본에서 한국에 금방 들어오면 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말을 또 몇 개월 동안 배워야 되고 아무리 빨리 걸어도 아무리 빨리 와도 6개월 1년 미국에서 출발하면서 일본에 들렸다가 한국에 오는데 적어도 1년은 걸리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그런 현장으로 일본을 거쳐서 일본에서 한국말 배워서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또 환경 완전 시골이잖아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선교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다락방의 선교사들이 저 시골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은 한 명도 없거든요.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도시에 있으면서 그 도시에서 시골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지만은 그런 시골로 직접 들어가서
시골에서 어떤 거처를 마련하고 그 현장에서 복음운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도시에서 있으면서 생활하면서 시골 들어갔다 사역하고 나와서 도시에 있고 또 사역하러 들어가고 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선교사님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시도 없어요. 왜냐면 차도 없었으니까. 기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타고 다녀야 되고 마차 타고 다녀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먹을 것도 당연히 변변치 않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들 계속 들어와서 또 순교당하고 또 들어와서 또 죽고 그러면서 또 핍박당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정착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 복음과 함께 경제가 발달이 됐어요. 경제가 발달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하는 진짜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하면서 성장은 됐지만은 사단이 딱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다락방에서 복음운동 한지 지금 저도 참여한 지 한 20년 넘었거든요. 거의 한 25년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 우리나라를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의 눈으로 우리나라를 제대로 보려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성장은 됐지만은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더라고요. 또 교회도 진짜 많이 있지만은 이 교회가 원네스가 안 되고 그냥 내 교회, 우리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불신자를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신자 중에 진실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그 진실과 정직을 가지고 그 선함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그럼 기회구나.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복음만 하면 되겠다. 복음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정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를 가지고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왜냐하면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복음이 없거든요. 복음이 희미하거든요. 그런데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복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는데 그럼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만은 사단은 그냥 안 두거든요. 이 다락방을 공격을 하거든요. 엄청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럼 이 엄청난 공격 속에 우리 다락방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겨나가는데 그와 함께 하나님이 불신자들 중에 진짜 진실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러면은 가망이 있다. 지금 우리는 복음만 하면 되겠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서 시작된 다락방 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만 얘기하면 되겠다. 지금 우리가 이 갈보리산이잖아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션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현장에 필요한 거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과 제가 1000명, 일단 1000명이 돼야 되겠죠.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진짜 맞는 거구나. 이거는 진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구나.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을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다른 걸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택민이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이러면은 육신적인 방법밖에 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면 틀려져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당연히 이제 힘들죠.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문제는 당연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문제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문제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어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집중하면 안 돼요.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거든요. 우리가 아예 그냥 태중에서부터 완전 복음으로 준비가 됐다면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현장을 보더라도 복음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우리가 그 다락방에서 훈련을 집중한다고 하지만은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이게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심, 전심, 지속은 하고는 싶지만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유 목사님 메시지는 우리가 들어서 이제 복음을 다 알지 않냐? 야, 그 기존 교회 어느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이 메시지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참고를 한다. 그러니까 너도 이 메시지 들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는 다 안 돼요. 다 아는 거니까 이제 다 알고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는 어느 정도 안에서 이렇게 범위 안에 돌고 도는 거니까 아무래도 지금 다락방에서 지금 20년 넘게 30년 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메시지를 하는데
설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 다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지. 나도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지. 거기다 내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설교하면 성도들은 똑같은 유 목사님 메시지 하는구나.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런 기존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님 메시지 설교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교회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이 듣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설교를 가지고 강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심, 전심,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도들도 다른 걸 듣길 원하고 목사님들도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천명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 언약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건데 자꾸만 언약을 못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럼 그리스도를 확립시키고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언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들, 답 가진 사람들은 답만 말하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들으면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걸 듣고 싶다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아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오직입니다. 오직이에요. 유일성, 재창조.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오직입니다. 진짜 제가 이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 시대 복음 운동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찍이 준비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준비한 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놓고 교회 부흥을 어떻게 시킬까? 성도들을 제자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자화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장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성도들을 잘 도와주려고 하는 방법을 자꾸만 찾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답을 찾고 이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알고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24 하는 겁니다. 25 영원하는 겁니다. 뭐 응답이 있냐 없냐, 전도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24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과 저는 이 21가지로 답을 내야 돼요.
그래 21가지로 답을 내기 어려운 거죠.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만 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린 고민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만 딱 잡으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요 5가지 기도 얘기를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답이 나면 평생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답이 잘 안 나죠. 답이 잘 안 나서 자꾸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자꾸만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할까? 막 이렇게 불신앙도 생기고 그렇게 하죠. 감사가 완전히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감사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감사로 끝내야 됩니다. 내 형편이 내가 참 복음 깨달았는데 내 형편이 왜 이럴까? 복음 깨달았는데 왜 안 될까? 그게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는 순간, 내가 구원을 받은 순간에 우리는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할 게 있다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올인하는 겁니다. 저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올인 못하죠. 하나님 축복해주면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면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우린 조건이 너무 많아요. 자꾸만 아니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그래 내가 복음은 깨달았는데 내가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줘야 되지 않냐. 다 줬는데 또 찾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못 찾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니까 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복음이 맞는데 기도가 안 돼. 복음은 맞는데 말씀 정리가 안 돼. 복음은 맞는데 전도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만 되는 사람을 찾아가요. 되는 사람을.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전체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나 혼자 막 가면 안 되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나 혼자 복음 깨달았다가 나 혼자 막 달려가면 또 이상하잖아요. 전체가 같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부분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미래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우리 후대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은 토라나 탈무드나 이 쉐마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렘넌트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로 가르치냐? 우리는 복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도와주면 돼요. 유대인들은 우인 얘기를 해주거든요. 우인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렘넌트 7명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138에 대한 정체성을 도와주는 겁니다. 정체성을 도와주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 안에서 정체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리고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아직 복음으로 답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은 설교자,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안 전하는 교회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답이 난 사람은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다락방에서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지만은 훈련을 통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훈련 많이 받은 거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확립을 시킵니다. 훈련을 통해서 메시지 아무리 정리가 잘 돼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돼야 돼요. 예배가 빠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락방맨들은 어느 교회 가도 기존 교회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락방맨이 기존 교회 갔는데 이 교회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아서 난 너무 힘들다. 난 진짜 이 교회에서는 못 살겠다. 그럼 그 사람은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답을 다시 한번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나면은 어느 교회 가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린 뭐 하느냐? 오직을 찾고 오직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일성. 당연히 유일성이 응답오고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딱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오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이렇게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그 오직을 찾아서 오직을 누리면 돼요. 제가 지금 이제 개척한 지 거의 이제 15년, 만으로 15년 다 돼가는데요. 제가 만약에 복음이 아닌 교회 부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 중에 진짜 어떤 그 내 말 좀 잘 듣고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경제를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자 한 명 나오면은 이게 다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이렇게 15년 목회를 안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하나님 나는 목사로 부른 게 아닌가 보다 하고 제가 접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데 그럼 당연히 내가 힘든 건데 그걸 하지 말아야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직이라는 이 비밀 속으로 저를 인도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끝까지 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 오직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럼 오직하면 반드시 유일성 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절대 계획대로 하나님이 성취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야 거기는 가면 6개월 만에도 다 죽는다. 풍토병 걸려서. 너 자녀 데려가면 네 자녀 못 산다. 1년 안에 오래 살아야지 2년이다. 너 죽는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의사들이 들어왔거든요. 의사들이 선교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간호사들이 선교로 들어오면서 그나마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좀 가까이서 선교한 분들은 오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저 전라도, 저 경상도 꼴짜기로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1년, 2년 안에 하다가 다 풍토병으로 다 순교당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 그렇게 일본이 와서 핍박을 하는데도 기독교인들이 막 숨어서 예배드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썼거든요. 그리고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교회를 지키겠다고 교회 안에서 막 순교당하고 그런 그 핍박 속에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거든요. 이 나라 이 민족에. 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때는 거의 40%가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할 정도로 한국에 그만큼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미국처럼 완전 기독교 국가는 안 됐지만은 우리나라는 완전 흑암 국가에서 귀신 국가에서 마귀 국가에서 4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40%가 넘는 사람들이 교회 갈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복음을 주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지금 하나님이 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오직이라는 이 비밀을 제가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이라는 이 비밀 속에 제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모델적인 응답을 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과 참 언약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절대적인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